네. 말씀은요, 시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입니다. 네,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입니다. 조금 길기는 한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의 넘어질만 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만 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평안이 그들의 목표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상하라고 재물은 또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일어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바늘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된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꿈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공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는 내게 내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그 시편 73편 말씀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복음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약된 세상에는 메시아의 통치를 완강히 거부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현장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박해와 미움을 받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십자가라 그러면 로마 시대 당시에 굉장히 그 불명예스럽고 치욕적인 죽음이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부정에 대한 예수님의 실제적인 요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시편 73편은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되어야 되고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 가운데 고통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편 73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현실 앞에 늘 고뇌에 찬 성도들에 대해서 답을 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의 저자가 누구냐면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삽은 누구냐면 레위 지파 게르솜의 자손인 베레가의 아들로서 다윗 시대의 성전 찬양대를 지휘하던 지휘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 시를 적었습니다. 1절 먼저 보실게요. 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결한 사람, 그러니까 외식적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아삽은 알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데, 그런데 2절을 보시면은요, 2절 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서 살았는데 내가요 지금 현실이 너무 달라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을 것 같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은 이런 마음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삽의 기본적인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믿는 자는 복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저주받는다라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삽이 시험에 들어야 했고 믿음을 잃을 뻔했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절입니다.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악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은 우리가 악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요, 또 다른 악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형식적인 성도예요. 이사야가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 마당만 밟고 오는 떠나가는 자들아라고 이사야도 말을 하는데, 참으로 우리가 그런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세상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주라고 말을 하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세상 중심에서 세상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를 향해서 우린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요, 이들을 보고 이 아삽이 질투했다라는 거예요. 시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을 수밖에 없고 내가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악인의 형통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샬롬을 뜻합니다. 샬롬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런 고통 없이 평화를 누리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악인의 형통, 이 형통이 샬롬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요, 제사장의 축복으로 믿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 제사장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6장 24절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신 내용이에요. 이런 샬롬의 축복을 믿는 자들이 누려야 하는데 아삽이 보니까 세상의 악인들이 이러한 형통, 이러한 샬롬을 누리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잃을 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4절에서 11절까지는 이 아삽이 악인들의 형통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이들이 얼마만큼의 형통을 누리고 있는지를 4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삽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이 악인들이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대요. 오히려 죽는데 힘이 강건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는 없는 거예요. 도무지 그들을 살펴보니까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더 많대요. 얼마나 많았으면 물질과 모든 것이 풍요했으면 아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에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겠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것들을 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현실에서 얘기하면은 뭐예요? 주식에, 현금에, 부동산에, 펀드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이 자체는 죄가 아니죠. 물질은 돈, 화폐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묻지 않으세요. 너가 재산이 얼마냐를 묻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묻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벌었느냐, 어떻게 축적하였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는 물으십니다. 그러나 화폐 자체는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 많은 재물들이 더욱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삽이 나는 하나님 믿는 자로서 날마다 경건에 힘썼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 입술의 범죄함과 생각과 마음의 범죄함 때문에 아무도 그거 가지고 끄리낌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림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하나님의 요구 방식에 따라 살았는데 내 삶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내 삶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아삽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요, 실로 헛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참으로 헛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와서 내가 악인처럼 말할 수도 없고요, 나는 하나님 저들처럼 살아갈 자신도 없고요, 이것을 극복할 믿음도 내겐 지금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심한 고통이 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아삽의 내면의 고통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정말 평생을 나는 정직하게 살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몸부림치고 살았는데 내 삶의 꼴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아니, 내 주위를 둘러보니까 저들은 너무나 걱정, 근심, 염려 없이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자자손손 잘 사는 거예요. 풍요로운 거예요. 번영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다못해 숨이 멎은 그 순간에도 그들의 힘이 강건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나는 무엇이었던가, 내 삶이 뭐였는가 라면서 나는 하나님 참으로 내 삶이 헛됩니다 라고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삽이 아무리 자신의 고통을요, 자기가 논리적으로 머리를 쓴다고 해서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이 아삽의 이 내면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극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17절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악인의 최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간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내가 해결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요?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성전이 아니에요. 성소예요.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성소는 뭐냐면 성막을 말합니다. 회막, 성막, 성소가 다 같은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극적인 전환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삽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윗 시대에 음악을 맡은 관리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성전이 아니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인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보고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것을 악인의 최후를 깨달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부터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이동하던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아삽이 성막에, 이 성소에 들어가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들었고 내가 무엇을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하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감각기관인 오관이 있잖아요. 눈, 귀, 코, 그리고 혀, 피부, 이 오관을 통해서 이 아삽은요, 끔찍한 상황을 경험한 거예요. 번제단을 본 겁니다. 번제단은요, 문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딱 마주하게 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번제단이 성막의 입구에 위치한 이유예요. 번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요, 사람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동물을 잡아요. 아주 잔인하게 잡습니다. 각을 뜨고요, 피를 다 뽑아서 뿌립니다. 제단에 뿌립니다. 쏟아 부어요. 그런
동물을 잡고 나서 이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은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가죽은 왜 제외합니까?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남깁니다. 이런 모습들이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5대 제사가 있는데요.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소제를 빼고는 모든 제사가 다 동물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요.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상번제는 뭐냐면 흠없는 1년 된 순양 하나씩을 아침과 저녁에 해질 때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매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동물을 잡아요. 매일 이 번제단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아삽은요, 이런 번제단을 통해서 이 번제단을 보면서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그 동물을 잡는 소리, 고통 중에 죽어가는 동물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릴 때에 피 비린내 나는 그 피의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불에 태워집니다. 이런 끔찍한 장면을 아삽은 보고 듣고 알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이 방문한 성막들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이 오관을 통해서 그가 느낀 죽음의 이 두려움은요, 공포 그 자체였던 거예요. 죽어가는 그 동물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삽은요, 죽음의 공포가 지배하는 그 장소에서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거예요. 자, 18절 19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 스스로도요, 자신이 그렇게 갑자기 놀랄 정도로 전멸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악인의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삽은요, 이 죄에 대한 형벌만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죄의 형벌인 번제단을 보면서요,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는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깨달았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신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깨달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찢겨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림자를 내다본 거예요. 아삽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의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아삽은요, 악인의 형통한 것을 보면서 너무나 초라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을 뻔했던 영적 위기를 생명의 복음으로 다시 이기게 됩니다. 오늘 아삽과 같은 이런 갈등과 고뇌는요, 비교와 시기에서 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안에 7가지 죄 안에 뭐가 있느냐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시기가 얼마나 자신의 영혼을 죽이고 파멸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비교하면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요. 근데 시기와 질투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시기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삽도 자신이 그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며 시기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하거나 시기하시면 안 돼요.
내게 허락하신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이 있거든요. 그 삶을 사시는 거예요. 어떠한 삶이라도 내게 허락하신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사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말하며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그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탁하시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26절입니다.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육체가 점점 약해져 가는 건 정상이에요.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은 쇠약해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현실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영원한 분깃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에요. 사역의 열매 아니에요. 뭐냐면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만큼 가장 복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소유한 사람은요, 관계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사역의 열매는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 원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기 위해서 참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제 아삽은요,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전하는 자로요, 복음 전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소유하고 내 주위에는 전달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나만 소유하겠다는 거, 그 은혜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은혜를 깨달은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은요, 나를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이거 아삽도 이렇게 이제 적극적인 태도로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아삽과 같은 인생 행로를 걷고 있어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깊은 실험과 고뇌를 해보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으로 보기에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재난을 당함으로 어렵게 사는 것이 헛된 일인 것 같지만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참된 행복의 근원은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성도는요, 장래의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이 이기까지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 좋으실 텐데 그렇지 못해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상처와 아픔과 고난의 세월을 지나면서 내 삶은 이게 뭔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변하지 않는 이 삶,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 우리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정을 통해서요, 이것이 부정적이게 되면 뭐냐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삶의 반복이 되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은요, 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방편이 되어야 돼요. 성도의 부유함과 평안과 기쁨은요, 가지고 있는 소유물과 관계없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존재와 사명을 확인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늘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답해 주세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존재적 관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면요, 고난과 비교의 대상으로 오는 시련이 나를 더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해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청교도 신학자인 존 포라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은혜의 방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고통과 곤란이나 손실이나 시련이나 옥에 갇히는 일이나 죽음이여 올지어다. 내가 너희를 대비하여 준비하였노라. 너희가 아무리 악하게 굴어도 내게 조금도 해를 끼칠 수 없도다. 바람 불 때면 불어라. 벼라가 칠 때면 쳐보아라. 비와 우박이여 너희가 아무리 세차게 나를 후려치어도 내 머리 위에 좋은 지붕이 있으며 나를 위하여 평온한 거처가 준비되어 있구나.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성도라고 해서요, 고난을 초연하게 흘려보내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의 지지를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며 성령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의지하고 소망을 두도록 견고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아삽의 고백과 결단처럼 말입니다. 아삽의 고백에 일어나는 그 반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눈에 보이는 거 전부 아닙니다. 눈으로 보기에는요, 악인이 형통하고요, 내가 재난을 받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악인에게는 반드시 죄의 대가가 주어지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에게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광과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와 참된 행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요, 그 문을 피난처로 삼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붙여주신 열방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참으로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